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먼저 합심하여 기도드릴게요. 하나님의 이 자리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우리 모두를 소생시키시는 거룩한 기름 부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신 후에 김성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여 주심으로써 3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2020년 5월 31일 3부 11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며 영생과 이 땅에 있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사는 자리가 되게 하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 드림이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함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성전을 사모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껏 찬양할 때 성령으로 임재하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다스려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코로나 인내에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믿는 성도들이 전심으로 회개할 때 이 질병이 떠나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는 우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위로와 책망과 바르게 살아갈 때 심령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와도 온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행하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위로받고 치유받으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함을 담아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우리 마음 담아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만이의 살리.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님 찾을 때 의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는 주님 변함없으신 주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이름으로 살리. 주만이 우리 마음 담아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자 우리 믿음의 선포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영광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주님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대 등단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자, 예수님 계속 바라봐 주세요. 축도 끝날 때까지 오직 예수님 바라본다라는 믿음으로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짤막하게 교회 소식 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생활석 거리두기 예배로 계속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똑같이 생활석 거리두기 예배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가 예배를 새로 시작을 했어요. 또 아동부 유치부 영유아부는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오후 찬양 예배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아서 아시겠지만은 또 제주도에 2분이 확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또 상황의 추이를 따라서 변경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여지를 두고요. 혹 변경이 되면 문자로 이렇게 변경됩니다라고 발송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도 시작합니다. 자, 순모임과 순장 모임은 더 밀집 모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서 한 2주 후 추후 공지를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으니 하지 않는다라는 것 당분간 순장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전기당에 있고요. 5번째 새가족 등록 및 교육은 다음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신분증까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먼저 말씀을 구도로 드렸지만, 우선 다음 주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더 심도 깊게 의논을 해보고 결정된 사항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승중보기도팀 6월 12일 금요일, 이번 주 아니에요,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 금요 기도에 함께 참석하셔서 뜨겁게 기도 회복하십시다. 구제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주일이 6월 마지막 주일인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요 한번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20분, 부르 이웃 주민 10분을 섬기려고 하는데 주의 잘 보시고 꼭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하시고, 또 검사 이게 뭡니까? 확인하시는 우리 위원들은 꼼꼼하게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좀 선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인지하시면서 신청을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미자립교회 목회자는 우리 교단 서북시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서북시찰, 통합측 서부시찰에 속해 있는데 51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미자립교회랑 또 개척교회 그쪽으로 해서 한 12~13개 교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섬기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반기에도 구제 나눔이 있으니까 혹시 이번에 못 되신 분들도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에 중보기도 외부 간거는 여러분들이 교회 소식 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스토리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교독하시면서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영적인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영의 체질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이 자리에 예배를 보시러 오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에 주님께서 녹여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위치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찾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교회가 여기 계신 예배자들이 선택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12장의 말씀을 순서대로 함께 선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것을 일깨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사건입니다. 이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들어갔는데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날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입성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에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는 같은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주일 입성 사건은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요일에 관련된 사건들이 일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건들이 없이 이 한 사건, 입성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메시지와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 입성 직후에 헬라인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뵙기를 원한다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이 역시 요한복음을 통한 메시지가 따로 있다라는 의도성이 있는 말씀이겠죠? 예. 이 두 가지 특징으로 보건대 요한복음 속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는 뭔가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밝혀내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바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결론으로 나갑니다. 결론, 오늘 본문이 27절로 끝나는데 한참 뒤에 있는 구절을 보여드림으로써 결론을 말합니다. 43절이 보일 겁니다. 자, 한 목소리로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설교 결론 부분에서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면서 이제 본론, 오늘 본문 문맥을 충분하게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사건, 입성 사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무리들이 뭘 들고 환영을 하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환영을 해요. 자, 일단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 자막에 보이듯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는 종려나무 가지라는 가지 이름이 없어요. 그냥 가지예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디테일하게 스케치를 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종려나무와 이제 보게 될 영광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종려나무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구원과 빅토리,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축복, 번영, 다산을 상징합니다. 한 나라와 구원과 승리와 축복과 번영과 다산, 이게 뭐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의 영광입니다. 종려나무의 중요한 상징성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 사방 벽면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게 뭐냐? 종려나무입니다. 고로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둘 다를 상징하는 나무, 무슨 나무? 종려나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 두 큰 영광, 이 두 영광을 다 원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무리들이 종려나무로 예수님을 환영할 때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소망이 뭐였느냐? 지금 이 들어오는 예수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와서 유다 곧 자기 나라를 로마 지배로부터 구원하고 승리하여 축복과 번영과 다산을 제공할 것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따라 열렬히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환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외친 소리가 뭐였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는데 그 마지막 표현 이스라엘 왕이여 라는 이 외침이 문제였습니다. 왜냐? 로마 정권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 사회에서 외쳐지기에는 대단히 반로마적인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대인들에게는 현실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소망이고 유대인들의 민족적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소망은요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의 간섭이 없이 민족적 독립에 기반하여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어 세상을 향한 축복과 번영의 토대를 세울 차세대 리더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과 거의 동일한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 속 무리들은 대단히 현실적 실제적 소망과 나라 사랑의 민족적 소망을 지금 예수님께 투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하며 열렬히 웰컴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무리들의 소망을 예수님이 간파를 했을까요? 간파를 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야 간파하시지요. 간파하고도 남지요. 그래서 이런 무리들의 소망 앞에서 예수님은 한 액션을 취합니다. 무리들이 장군이야 했더니 예수님이 멍군이야 한 액션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다. 14절 15절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왕과 어린 나귀가 어울리는 한 쌍입니까? 전혀 어울리질 않습니다. 이 왕이 도대체 누군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와서 유다 나라를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승리하여 축복과 번영과 다산을 제공할 왕인데 그 왕이 뭐 타고 온다고요? 어린 나귀.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무리들과 제자들은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의도를 헤아리질 못해요. 그 수를 읽지 못한다고요. 간파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제자들이 후에 예수님의 의도를 꿰뚫어 버려요. 물론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겠죠? 어떤 의도였는가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는지를 알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데 뭘 얻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승리하여 유다 나라를 구원하여 독립시킴으로써 축복과 번영과 다산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무리들은 이런 사람의 영광을 구한 건 맞지만 예수님이 얻은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이 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이후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한 것, 이것이 십자가 이후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 아니었습니까? 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보시고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지금 현 당신의 입성이 무리들의 소망하고는 관련 없는 입성임을 지금 액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추구하는 사람의 영광을 지향하고 있던 무리들의 소망을 행동으로, 말로 아닌 행동으로 지금 거부하시면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은 그거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 자, 연이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상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이렇게 입성한 자들 중에 이방인, 헬라인 몇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후에 헬라인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성경이 밝혀주질 않고 있어요. 다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신 직후 예수님이 3구절 혹은 4구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방인 헬라인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라는 역사적인 팩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직후 예수님이 바로 그때 하신 말씀 3구절 4구절에 유익게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부러 기록하신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 3-4구절 한번 보십시다. 그게 아마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메시지인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23절 9절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 예, 영광.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 계속 나오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스톱. 잠깐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살피기 전에요, 이제 바로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을 잠시 좀 살펴보고 예수님 말씀 계속 진행할게요.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이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서, 공간 복음서를 통해 추측 가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인 목요일 밤에 마지막 만찬 하죠. 근데 만찬 직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요, 우리들 중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툼이 났더라. 누가복음 22장 말씀.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노골적으로 자리를 청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자, 이러보건대 제자들도 무리들과 거의 똑같다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 예수님이 이제 곧 이스라엘 왕이 되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그러면 좌청령 우백호의 자리, 그건 나에게 달라고 해야지. 자, 12명 가운데 누가 1등 공신일까? 누가 더 클까?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역시 어찌 보면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생각과 행동들입니다. 지극히 재빠르게 셈을 먼저 한 자가 영광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빨리빨리 셈 빠르게 해야죠. 예, 얄밉지만 이렇게 사악해야, 얄밉지만 제주말로 이렇게 요망져야 살아남고 영광을 제대로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를 보더라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는 제자를 보더라도 그들 모두가 예수님에게서 바라고 얻고자 한 영광, 이 영광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쪽보다는 사람의 영광이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더니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 하면서 환영한 겁니다. 자, 반면 우리의 주님 예수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구했을 텐데 도대체 예수님이 구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 됐던 그 예수님이 구한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 다신 인자가 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 도대체 뭐냐? 이제 말씀 봅니다.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24절 가만히 보시면은 자막에다가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곧 있게 될 예수님 당신의 죽음의 운명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농부 되신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할 텐데, 바로 이 운명을 짊어지심으로써 인자되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리라. 이때가 가까이 왔다. 예, 며칠 후면 이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영광이란 자기가 살아 자기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자기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구분되시죠? 인자 예수님께서 얻고자 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소망한 사람의 영광 구분됩니다. 이 설교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음을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자, 우리 솔직하게 해요. 어느 쪽으로 마음이 더 갑니까? 어느 쪽으로 마음이 조금 더 살짝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살아 자기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의 영광 쪽으로 마음이 더 가고 애착이 갑니까? 아니면 자기가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마음이 더 가고 애착이 갑니까? 이 질문거리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한번 드려봅니다. 대답하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질문거리는 질문거리고요. 계속 가죠. 25절입니다. 2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 자기 목숨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게 있습니다.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이렇게 심리 정서적으로 자기 학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마치 자기 생명을 미워하여 자기 목숨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자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생명을 거룩하게 미워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목숨에 미련을 두지 않고 당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자기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의 영광이 아닌 자기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선택하겠다, 거룩하게 내 인생과 나의 목숨을 미워하겠다 하시는 대목이라고요. 자, 요 두 구절은 당신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과 오늘 말씀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도전의 말씀인데, 읽어보십시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복음서의 핵심이죠. 나를 따르라. 어떤 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나 예수를 따르라. 그리하면 이런 나를 따르는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다르게 말할게요. 자기가 주고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나 예수를 따르거라. 만약 나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또 다르게 말할게요. 자기 생명에 미련 두지 않고 거룩하게 미워하는 나 예수를 따르거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를 따르는 너를 귀하게 여기실 게야 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 하시는데, 아니 일부러 안 하셔도 돼요. 예. 이게 소화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도전이라는 거예요.
우선 위로를 받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소화한 12명의 제자 중에 제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게 육신적으로 일단 위로를 받아요. 솔직히 말하건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어도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를 자신이 있으신지요? 정말로 아멘! 주여! 그 죽어도 주여!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한 베드로가 오히려 더 큰 배반을 했지만요.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 또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요. 오늘 설교 본문이 27절로 끝나잖아요. 근데 27절 그 상반절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실은 육신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 밤새 철학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을 보면 아하,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상당한 부담감을 받은 거구나. 아이고, 내가 위로받네, 이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지만 육신의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 당신께서도 직접 토로하신 대목인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학 기도를 하신 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리라 큰 결심을 하시곤 십자가에 달리시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이를 헤아리지 못한 무리들이, 그렇게 일주일 전에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귀히 여기질 않아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향해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래 마소서. 예수님의 사내들인 공회에 잡힐 때 목요일 금요일 새벽에 다들 자기 목숨 생명 보존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각자 도생. 자, 정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정리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자기가 살아 자기가 영화와 권세와 축복과 번영과 다산을 누리려고 합니다. 나에게 이런 사람의 영광을 주는 영웅을 기대하고 맞이하고 그가 오면 종려나무 가지 들면서 환호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자 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주고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십니다. 예수님도 쉽다 여기지 않으셨지만 이것이 인자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당신을 제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따라다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당신을 따르면 무리들에게는 욕과 조롱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게야, 이래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충분하게 이제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니까 설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9절 43절을 다시 보면서 결론으로 맺어 나갈게요. 43절 같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43절요, 이 말씀이 그저 무리들만, 제자들만 보여주는 구절일까요?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를 보여주는 구절 같지 않습니까? 목사가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두 표현을 계속 곱씹어 보는 거예요. 계속. 제 마음 안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나는 정말 목사로서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가? 정말인가? 내가 살고 내가 영화를 누리고 내가 목회 성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의 영광, 나 솔직하지 원하지 않는가? 그러나 내가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마땅함이 정녕 맞는 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데 부담은 되고, 이런 곤란함이, 이런 곤혹스러움이 앞에 있는 목사의 마음 안에서 일주일 동안 내내 표로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의 현실을 따라 사람의 영광을 내심 바라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다 보니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도 좋아해야 함을 아는 사람들 아니시겠습니까?
자,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 한번 들여다보자고 제안해 보는 겁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요. 저 43절 말씀이 그 옛날 무리와 제자들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나를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육신을 덧입고 있는 앞에 있는 목사도 연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한문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사사로울 사사악함과 간사할 사사악함으로 체질화되고 무장화된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의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바보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솔직하게 들지 않습니까? 바보지요, 바보지요. 예, 하나님에게는 귀하게 이김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지나가는 사람들과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는 모욕과 희롱과 욕을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말대로 합시다. 자고로 사람의 영광이 어느 정도 튼실하게 나한테 있어야 사람들이,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깔보지 못하고 하대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결국 43절은 1세기나 21세기나 이 땅 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내리신 진단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말씀. 고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할 운명이더라. 예수를 믿고 있어도, 제자요 목사라 할지라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무리들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은 그렇게 무리들을, 제자들을 부드럽지만 아주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이렇게 거울 삼아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결론은 이런 거 아니에요? 되는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뭐 내가 실제로 뭐 내 십자가 메고 여기 뭐 탁 박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죽으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면 됐지요. 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12장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서 등장하느냐? 그 다음 장인 13장에 가자마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13장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사건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의 유명한 세족식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건 생물학적인 죽음이고요. 그 죽음 말고요,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로마서와 관련된 그 죽음을, 세족식 사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오늘날 나에게 이런 죽음을 원하시는 거구나 하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 요한복음은 그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일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뭘 가지고 뭘 건져서 가느냐? 이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자였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바벨 사회 속에 내가 지금 헉헉거리며 살고 있는 거구나. 이 정도로 되돌아봄을 가져도, 숙연함만 가져도 오늘 설교로 쭉 갑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구나. 자, 이제 설교 끝냅니다. 설교 끝낼 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향한 중보와 축복을 1순위로 두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 목사인데, 이렇게 축복할게요. 축복할 때 그냥 아멘으로 꿀꺽 삼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10년과 가정 위에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요, 종려나무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은혜요? 종려나무의 은혜요. 종려나무의 은혜. 종려나무가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겸비되어 있는 나무요. 다르게 말할게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겸비되어 있는 나무요. 무슨 나무?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격의 그릇과 믿음의 용량에 맞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넘치게 부어져서 흘러가서 플로잉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종려나무의 은혜 구하십시오.
하늘과 땅을 겸비한 균형 잡힌 건강한 신자가 되어 주십시오. 21세기에서 기술을 충분하게 의지하면서도 오직 예수를 맺히면서도 이 땅의 모든 기술과 과학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사고까지 대해서 충분하게 균형 잡혀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종려나무의 은혜입니다. 땅과 하늘을 겸비하십시오. 단 유의사항 하나 더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종려나무의 은혜를 사모하고 종려나무의 은혜를 받으시되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영광 없을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앞서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자 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아야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중보합니다. 종려나무의 은혜를 이들의 인격적 그릇과 믿음의 용량에 맞게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겸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겸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양자택일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운명을 선택하며 나그네 길 가는 우리 제주청신교회 3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불렀던 찬양 중에 독일 찬양이 있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의 작사인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요함 감사요. 그곳 이미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그 하나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힌 작은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새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요.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늘 또 새로우시기를 축복할게요. 그 선한 힘이 나를 감싸시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 기대하자고요. 기대하자고요. 네스카톨 하야포를 기대하자고요. 네스카톨 하야포. 그리고 에브라임의 동네를 기억하자고요. 여러분 주님이 머무시면 사악함 물러갑니다. 선하고 친절함이 우리 안에 승합니다. 에브라임 동네 돼야지요. 네스카톨 하야포 경험해야지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하루 또 하루 늘 새로우셔야지요. 함께 기도 제목 나눌게요. 오늘 말씀을 따라 종려나무의 은혜가 나에게 씨앗으로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은 열매가 아닙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먹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씨앗은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지 먹을 수 없습니다. 품으십시오. 축도받고 나가시면서 품으십시오. 종자를 품고 잘 키우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30, 60, 100배입니다. 말씀을 먹는 건 아닙니다. 말씀은 품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씨앗이 심어졌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겸비해서 주신다. 이거 기대하면서 나가자고요. 이게 네스카톨 하야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경우 하나님, 제가 예수님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간구기도고요. 마지막 중보기도는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코로나19의 사망 권세 예수의 빈 무덤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땅에 전화위복이 일어나 하나님 에스카톨 하야포 영적인 거듭남의 역사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구기도와 중보기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아버지 네스카톨 하야포 여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이 외침에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종려나무의 씨앗 종자를 마음 심령에 심고 기경하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 길가밭으로 들어오고 돌짝밭으로 들어왔다면 성령님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밭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옥토밭에 오늘 말씀 종려나무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하늘의 복, 땅의 복 겸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지막 종국적으로 바벨 사회 현장 속에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경우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로 함께 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인하여 정말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제주충신교회 산부 예배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주충신교회와 제주충신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이
그 조그만 동네 에브라임의 동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머무시니 사악함은 물러가고 하나님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움의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시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머무시옵소서. 예수님이시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관계와 심령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 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에브라임 동네는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에브라임 동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들고 환하게 입성에 환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하나님 이거 전화위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핑계삼아 교회 예배에 성공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더욱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리라. 본당에 나오든 동영상으로 드리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리라. 이 마음으로 예배에 드림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제주중심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늘 양육합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대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동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정 헌금, 목적 연보 헌금 귀하게 성도님들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신앙 고백과 눈물과 피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거의 기록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기업과 가게와 자산과 계좌를 축복하사 종려나무의 은혜를 맛보고 종려나무의 과실을 맛보고 종려나무의 과목이 되어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과실수를 제공하고 잎사귀를 제공하는 생명나무, 시냇가에 심긴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이제 종려나무의 종자를 내 마음에 뿌리고 종려나무의 과목이 되어 종려나무의 그늘과 과실을 맺으리라. 그러나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 택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택일할 것이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택일할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리라.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주일 광야 현장을 순례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과 인생과 가정과 자자손손 위에 기업 위에 사랑하는 제주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과 삼남한상 우주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흘러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